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승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광야의 은혜 시리즈 벌써 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진실보다 진리, 이게 이번 주 제목이었죠. 설교 시작하실 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 제목을 딱 인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자기 기분이나 감정 조절 못하는 거 그게 좀 미성숙한 거다. 그리고 신앙 수준은 결국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맞는 말 같아요. 어떨 때는 내 느낌, 내 감정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목사님이 민수기 13장, 그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로 딱 연결시키신 거죠.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 주관적인 감정 필터로 확 거친 그런 해석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냥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맞아요. 그 결과가 진짜 심각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광야처럼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일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죠. 네, 목사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핵심, 그거는 광야에서도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다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땅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인도할게. 이 약속 자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 그거 한번 돌아보라는 거네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이거 다 하나님 능력으로 된 거잖아.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가나안 정복,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딱 놓치는 순간 그냥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또 예수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말씀들이 그냥 야 용기 내 이런 응원 정도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 강력한 약속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점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게 뭐랄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그런 신앙의 닻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고 또 헤쳐나갈 힘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요. 사실에 속지 말고 진리를 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거, 사실을 보고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목사님 지적은 이 세상에 완전한 객관적 사실이란 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이미 어떤 해석이 들어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사실관계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 즉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으면 정탐꾼 보고가 되게 논리적이고 현실 분석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린 외뚜기 같다. 뭐 이런 비교까지 하면서요. 근데 목사님은 이 보고가 결국엔 감정, 특히 그 두려움에 확 치우쳐서 땅에 대한 악평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13장 32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반면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를 예로 드셨잖아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 그 무장 상태, 이런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진리에 집중했고 그 믿음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여기서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이게 관건이군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사실에만 갇혀 있는지 아니면 여러 상황 고려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진실 정도에 머무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절대적인 진리에 내 시선을 두고 있는지 이걸 계속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통찰을 주셨어요. 자, 오늘 최승민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꽉 붙잡고 담대함을 얻는 것. 그리고 둘째는 눈앞의 사실에 파묻히지 않고 그 너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믿음. 이거죠. 네. 목사님께서 설교 마무리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옛날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격려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사실들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실들 너머에 있는 진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